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며 예배받기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각 가정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같이 만나서 대면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가 일하시네요. 자막 보시면서 주가 일하시네요. 나의 쪽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보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보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은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와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또 태풍과 코로나19와 여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힘껏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의 예배에 처해서 힘있게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자녀들, 이 영상을 함께한 모두 우리 주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내 안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서 주님이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창조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세상의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저희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가정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집중하여서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실제로 2.5단계의 그런 상황에서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발달해서 그래도 가까이에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예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세상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그 법이 만들어진 그런 나라 국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검토 중이고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내가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쳤을 때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또 국가에서 우리에게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을 외면하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위급하다든지 아니면 아주 위험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그것을 왜 외면했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겠죠. 뭐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화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청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바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크게 깊이 여러 절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참 깊이가 있고 뭔가 이 권세도 있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의롭게 보이고 싶고 자기를 좀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고 또 이 심리 속에는 아마 예수님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 아마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대답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돋보이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돋보이게 될 거라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베드로가 때로는 도마가 때로는 율법사가 때로는 뭐 여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참 감사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죽으면 끝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궁금증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것입니다.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짐승과 뭐 이런 미생물과 다릅니다. 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뭐냐?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바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식의 영생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죠. 이 부분을 율법사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역으로 이제 다시 질문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적게 알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바로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약도 신약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연속 선상에서 출애굽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새롭게 창조된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율법을 제해서 내주셨죠. 바로 우리가 읽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이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게 바로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을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고 매를 때리고 아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고 거기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레인이 지나갑니다. 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주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누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강도를 보아야 되고 돌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나치고 맙니다. 제사장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인물이고 당시의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문화가 종교 문화 아닙니까? 기독교 문화. 바로 그 문화 속에서 제사장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러러하는 인물이고 너 자녀들에게 커서 제사장 되라. 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사하는 그 제사의식을 하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직분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어라. 가르칠 만한 이런 우러러할 만한 이런 귀한 인물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지나가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정말 그가 평소에 가르쳤던 말씀 평소에 얘기했던 사랑을 얘기했고 남에게 손을 내밀라고 얘기했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핍박받은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돌보라 하고 늘 가르쳤던 그들이 이제는 현실 상황에서는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예배를 해야 되니까 나는 회사를 출근해야 되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내 옷이 오늘 새 옷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한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 인종별로 또한 그들이 과거에 종교적으로 섞인 혼혈입니다. 혼혈. 그래서 보니까 무시하고 그들 짐승 취급, 뭐 요즘은 개를 많이 사랑합니다만은 개 취급, 강아지 취급을 했던 거예요. 지금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혈통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혼혈이 되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오히려 피해가고 돌아가고 멀리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침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줍니다. 그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치유해 줍니다.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약국에서 약을 사주든지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지금은 우리로 방법은.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약이었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방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봐주고 또 자기 일상이 있기 때문에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내가 부비를 더 주겠다. 비용을 더 줄 테니까 그를 잘 돌보아 주어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인과 같은 크리스찬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도 만나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부류 중에 그 어떤 부류도 우리가 딱 잘라서 우리가 이런 부류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의 인생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손 내밀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지 않는다면, 나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재워주고 씻겨주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먹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자의 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벗겨지고 매를 맞고 다 빼앗기고 끝내는 목숨까지 빼앗기고 이런 상황.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민 바로 사람이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벗겨질 그 옷이 주님이 벗겨주셨습니다. 내가 맞은 그 매를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강도에게 빼앗길 그 목숨을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매마신 그분, 나를 위해서 벗겨지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질문합니다.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야, 누가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애인이냐? 제사장이냐? 여기는 없지만 서기관이냐?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뭐 율법사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우리가 나는 예배만 50년, 30년, 뭐 20년 드린 것이 주님 앞에 과연 칭찬만 들을 일인가? 주님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네 살고 있는 그 구역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누가 진정으로 이웃이냐? 네가 그 소속의 장이냐? 네가 그 속한 곳에서의 리더냐? 반장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선을 베푼 바로 사마리아인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국률한 마음,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국률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함을 가지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국률함을 가지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형제 자매를, 또 이웃을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이 땅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사랑과 또 다른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베푸는 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만 사랑하면 되겠네. 예배는 아무 소용 없겠네. 또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까 율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사랑,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우리의 표현법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회개와 결단과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시간,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평생 이 시간을 들 수 없다면 그건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의 가진 거, 우리 이미 고백했잖아요. 내 가진 모든 거, 내 생명,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 내 가진 모든 거,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물질, 건강, 내 어떤 모든 영향력, 그 중에 우리는 주님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가 아니지라도 일부분은 분명히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너 힘들겠구나. 너 왜 이렇게 옷이 벗겨졌니? 옷을 입어라. 너 왜 배가 고프게 굶고 있냐? 밥을 먹어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면서 옷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국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마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영생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생의 바로 그 나라에, 그 문에 통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찾아 헤매시는 분 계십니까? 평생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진리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지금도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답입니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 바로 영생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감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인생, 바로 헐벗겨지고 매맞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영벌의 삶을 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바로 그 긍휼, 이번 우리들 이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갑시다. 바로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가르침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제사장처럼 살아라. 너 레인처럼 살아라. 아닙니다.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근심과 염려가 된다면 이건 오히려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 레인과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 오늘 자기를 옳게 보이는 율법사와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 내가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주의 뜻대로만 산다라고 늘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에 보여줄 게 없는, 세상에 손을 한번 내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 성경의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보여줄 때 그 집안의 총리가 되었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볼 때 감옥의 총리가 되었고, 끝내는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그 인물, 바로 요셉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주님이 함께함을 보여줄 때 나라의 총리로서의 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숨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거,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으셨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이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입니까? 삶입니까? 우리가 물을 때 예수님은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레인과 같은 사람, 제사장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 주목받고 또 높아지고 리더의 삶만 살아야만 인정받는 삶이고 복받는 삶이고 또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늘 배웠고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 너도 가서 그런 삶을 살아. 주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여,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가, 정말 사마리아 같은 삶을 살았던가 돌아보는 저희를 대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하나님 받은 그 힘을 통했기에 아버지 능력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능력껏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고 내 자신과 이웃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또한 궁금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디서 와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바로 저희들이 됐음을 알고 깨닫고 가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곧 주님이 영생임을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의 자녀가 된 저희들, 주님을 만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세상에서 또한 우러름 받는 아버지 높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축복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대면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아시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호흡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명의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데 함께한 우리 복된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달란트가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 가지 못한 답답함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1호 보호하심이 주님의 말씀 듣고 나도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명의 성도들과 가정교회 위에 또한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진 우리 복된 크리스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